말씀을 좀 보면서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신앙 점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실패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었고 회개에 어떤 토를 달거나 변명을 대지 말고 그것 그대로 죄는 죄로서 정리하길 바란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고 실패감이 사실 크게 다가오는 어떤 룰들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 룰을 이해하고 왜 그 룰을 지켰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 더 넓게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과 얘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가져왔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적어놨다가 제가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옥중에서 편지를 쓴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대답은 안 하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못했다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양을 생각하실까요? 질을 생각하실까요? 둘 다? 저는 질을 생각할 것 같아요.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양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나가 더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짧게 질적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좀 나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그 서신서 중에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제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읽으시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에 대한 나눔을 편지에 써서 보냈을까? 어떤 기도를 그 에베소 교회가 하길 바랬을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하고 바울이 하는 기도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좀 같이 좀 보려고 이 기도를 제가 담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정말 너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좀 내용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를 제가 이제 25년 통계인데요, 이게 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사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그냥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잡지에서 기독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크리스천들 상대로 7,454명에게 질문했는데 대부분의 기도를 하긴 하는데 1분 미만이래요. 1분 미만. 그리고 기독인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 25년 보고서에 보면 저 7,454명은 올해 기도는 올해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평균 올해 크리스천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 11분이랍니다.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짧은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따져보면 솔직히 기도를 그렇게 그닥 길게 오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제들은 대부분 쇼댐 파워풀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5분을 넘기는 저의 기도를, 와이프는 한 20분 기도하면 저는 5분.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빠지지 않는 기도들이 있죠. 몇 가지. 또 누군가 해달라는 기도들이 있고, 또 누군가가 그걸 요청해서 해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우리 패밀리 그룹 양성 프로그램 사람들이 자기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 거,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달라 그래갖고 어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눴는데, 전 요즘 누가 그걸 나눠주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날 기도해요. 왜냐하면 까먹어요 또. 그래갖고 적고 그날 기도하고 또 적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또 필요할 때마다 그걸 꺼내서 그 형제자매들이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잘 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일까? 아니면 요청일까? 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700년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굉장히 놀랍게 말씀을 전하고 신학적 체계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저만 여기서 막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 얘기만 듣고 가끔 이렇게 보면 너무 넉넉히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이제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양방향으로 이걸 뭘 할 수 없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분만 이렇게 유명한 내용을 이 글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남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그냥 지금 여러분 펜을 들어서 임효정 이렇게 쓰고 기도는 나에게 뭐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제가 검사를 해보진 않을 테니까 제가 한 10초 15초 드릴게요. 여러분에 대한 기도의 정의를 내려서 써보십시오. 발표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쓸 수 있잖아요. 생각한 거 한번 여러분 노트나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10초 드릴게요. 자, 적으셨죠? 네, 10초 됐어요. 10초. 자, 굉장히 멋있게 쓰시려고 지금 작성하시는 건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을 보십시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적었다니까 왠지 또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자, 바울이 여기에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나 우리가 되게 유명하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편지에 기도를 통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그냥 적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궁극의 이유는 내가 원하거나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대충 적어놓은 왔습니다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십니까? 궁극의 이유, 기도를 하는 궁극의 이유. 제가 아까 기도가 보고냐 요청이나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제 저의 직장 상사가 그냥 예예요, 예. 저의 직장 상사가 우리 박찬동 형제예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갔다가 오면서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뭐 경주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9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찬동 형제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보고일까요, 요청일까요? 보고죠. 직장 상사니까. 근데 제가 오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경주에서 올라오면서 나 지금 너무 늦은 시간까지 내가 일을 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나 9시쯤 도착할 것 같아. 이거는 보고입니까, 요청입니까? 아내도 보고의 대상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의 의미를 떠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나와줘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물론 나올 생각은 없겠지만 아니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게 보고인지 요청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상대가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는 보고에 가까워요, 요청에 가까워요? 사실 요청에 가깝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기 바울이 4가지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색깔을 다 칠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4가지 기도를 해요. 예나 지금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도. 근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해주기를 바란대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냥 쭉 보십시오. 또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하면 지식을 초월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충만해지기를 바란대요. 근데 사실 이 기도를 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읽고 주일날 만약 지난주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화요일까지 그게 간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대부분 본당을 나가면서 사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맨날 지난주에 뭐 했고 지지난주에 뭐 했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죄송하지만 이게 화요일까지, 이게 휘발유성 이 생각이어가지고 이게 한 이틀 지나면 사실 없어지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뭔가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성장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무슨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성장이나 마음에서 이걸 정말 이거를 알면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오래 갈 수 있을 텐데 바울이 그걸 바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제가 가끔 수능을 보고 나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끔 수능 때가 되면 이렇게 이번에는 혹시 어떤 문제가 나오고 나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가끔 문제를 봐요. 그 이제 못 풀죠. 못 풀고 요즘 애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학 문제도 뭐 이런 문제도 막 풀이하는 거 가끔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그 유명한 수학 선생님 나와가지고 이제 그 풀이해 주는 걸 보다가 그분이 문득 아이들에게 이렇게 격려 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릿속에 너무 남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남질 않고 문제풀이는 남질 않고 이 선생님이 너희들이 나보고 어떻게 선생님은 그 길을 걸었어요라고 하면 나도 사실 할 말은 없어라고 하면서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선생님 말이. 그게 뭐냐면 내가 뭘 성숙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나도 살아본 삶에 뭘 많은 경험을 해본 줄 아는데 타니까 계속 그렇게 가더라고. 내가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랑 아무 상관없이 밀려 그렇게 어른이 돼 있더라. 10년 15년이 지나서 난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그 삶을 살아 지나오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됐어. 성숙하고 안 하고의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 맞다. 우리가 뭔가 성숙해지기 위함이라면 우리도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가지고 떠밀려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한다면 성숙해지길 원한다면 예전에 내 어렸을 때 듣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들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금 더 많이 자라져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성숙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가려면 우리가 자꾸 했던 기도들을 되새겨보고 왜 내가 그때 그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가 지금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 정말 하나님 깊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넓으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좀 넓어지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과거보다 성숙하게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있기를 하나님도 바라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요구하던 것과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떼쓰는 거랑 지금 떼쓰는 건 달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경험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같은 것들을 기도하더라도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기도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그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전 여러분의 기도의 그 시간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아, 너가 정말 예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자란 것 같아. 너가 너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더 뿌듯해 하시지 않을까요? 기도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정말 그때 다르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30대 때 선생님이랑 나이가 60세 때 선생님이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30대 때 선생님보다 60대 선생님이 더
너그럽다는 거예요. 30대 때 매를 들었다면 60대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좀 쉬어라. 좀 더 놀아. 괜찮아. 여러분 30대에 매를 든 선생이 60대에도 또 매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너그러워진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가 많이 넓어졌구나. 네가 많이 깊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힘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23절에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1장 전반부에 다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기도한 그 기도는 바울이 새롭게 한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거야.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라고 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미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충만해지기를 아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충만해져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충만함도 주어졌고 지혜도 충만하게 채워졌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도 이미 다 알려줬다고. 근데 이걸 반복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가 넓어지고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편지의 후반에 갖고 있던 것들을 기억해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자 친척이 있어요. 뭐 수백억 자산가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런데 내가 먼 친척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내 통장에 100억이 꽂힌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100억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왔는데 통장을 봤더니 100억이야. 근데 찾을 길이 없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주시고 이미 다 알게 해주시고 이미 다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만함도 가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시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금 내가 기도를 왜 하고 내가 이 같은 기도를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요청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밤엔 좀 더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같은 기도라도 계속 반복하고 요청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확장되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바울의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그 구절에 다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내가 있는 내용들을 좀 이따 구절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짧게라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그룹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내년에 바라는 것들 또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좀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패밀리 그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아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이 내용에 나옵니다.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는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길 바라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이게 다 복수잖아요. 누군가 같이 기도하고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하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과 여러분 그룹에서 같은 기도를 여럿이 같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 카톡방에 패밀리 그룹방에 기도를 요청하고 올리면서 난 요즘 이런 기도를 해. 이런 기도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그 기도가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예전에 했던 기도들 중에 제가 싱글 때 초대하면서 가끔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고서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막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저도 막 제가 기억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강남 삼성역에서 몇몇 형제들이랑 초대하면서 각자 너무 아침부터 이렇게 긴 시간 초대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좀 이름을 놓고 그런 사람을 만나길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나는 이 이름 가진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초대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로 왔다니까요. 소름 막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가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지다니, 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니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고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풍성하게 여러분 그룹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이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저의 마음은 지금 현재 이렇지만 제가 하나님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제가 최근에 이루어진 기도도 제가 또 하나 그냥 조미료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군대 가는 친구들 모아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현재도 제가 군대 가기 전날 만나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겠대. 현재가 난 나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가 자기도 기도하겠대. 얘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집 가까운데 교회 가까운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일로 왔다니까요. 소름 막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그 스케일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넘칠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시간 될 때, 틈날 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이 기도의 맛이 더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마지막에 요건 그냥 요 한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빕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게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면서 그의 바람이었어요. 저는 기도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기도는 좀 내가 미진했다, 어떤 기도는 내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걸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좀 여러분들의 이 한 해의 기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마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힘든 시간 속에 했던 그 기도들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이미 충만함도 갖췄고 지혜도 갖췄지만 그 기도를 지속하길 바란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같은 기도라도 지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그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이 12월에 지난 25년 지나왔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기도할까를 생각한다면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가 쓴 편지를 우리가 지금 훔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고자 했던 그 기도의 면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고 또 지속해왔던 기도들이 있다면 또 설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기도를 지속하고 또 주변에 그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기도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